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며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기도로 삶을 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본문, 어제까지의 큐티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까지 우리 큐티의 내용 속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은혜를 입었기에 복음으로 모든 것에 기초를 놓으며 은혜가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 은혜의 고백이 조용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다시요, 그 은혜가 그냥 좋았던 것으로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전환이 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고 상황과 싸우지 않고 주어진 것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이름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날 힘들게 하여도, 상황이 날 힘들게 하여도 그 사람과 그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냐?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새롭게 그 질서 속에 열리게 되어서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 그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 18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바울의 나이 차이를 대략 30년 정도, 30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뻘의 나이가 된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어떤 미래의 신비한 것을 예측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약속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미 너에게 전달하였던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어와 알렉산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이제 이야기까지 하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지금 한 세트가 되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교회의 싸움, 즉 우리의 삶의 싸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상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싸움. 여기서 이제 파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요, 상황 때문이 아니요, 그 상황을 바라봤던, 해석했던 나의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이 무너질 때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선하여서 물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금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은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인 실체,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불만을 갖고 성향, 기질 이런 것과 싸우기 시작할 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파손되고 양심이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서 말했던 18절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 언어,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실체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입술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 2장 1절로 이어서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듭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며 비결인데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내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래서 말한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이야기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분, 이것이 다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다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교회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바꾸면 이해가 쉬울까요?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바울은 이 맥락에서 갑자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명령을 엄중히 합니까? 로마 황제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결국 주어진 눈앞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응답,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환경, 답답한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그것이 3절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하였다.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자체를 존중하고 선하게 여기시며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또 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길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동시에 어떻게 되냐, 4절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며, 기도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삶의 편안한 삶, 형통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할 때 복음이 흘러갈 공간이 마련되어지며, 기도할 때 타인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또 주목하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 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며,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파선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파선이 아닌 능력이며, 그 주님의 길,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요. 기도의 마음을 힘쓰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에 흘러갈 공간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있는 중보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져 나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그 중심의 역할이 되어져 다리 역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품어낼 때 달리 해석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기도로, 분노가 아니라 중보로, 배척과 배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능력의 실체이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여유, 복음이 흘러갈 공간이 마련되게 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